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중생한 자의 표징.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저는 오늘 새벽 기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들었고 보았고 알고 있는 확신하는 말씀을 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악한 사탄이 들을 귀 없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 생각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한 것과 말씀을 읽으니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은 주로 기독교에서도 개혁주의 노선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히려 불교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불교에서 사용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아주 전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중생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 즉 의식이 있는 모든 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거듭남을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파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구원파 아니야? 라고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먼저 하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단이 쳐놓은 그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원파에 대해서 수집을 해놓은 자료를 잠시 봤습니다. 구원파는 1960년대부터 권신찬, 그리고 권신찬의 사위 유병환, 그리고 이복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요한으로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했고,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에 대한 조건은 맞아요.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쪽에서 이 거듭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 구원관에 대한 물을 상당히 흐려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AI를 이제 많이는 사용하지 않지만 조금씩은 사용을 하는데 상당히 유익해요. 그래서 AI가 구원파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파는
1960년대 초 한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이단으로 분류되는 교파입니다. 주로 네덜란드 선교사 케이스 클래스와 미국 선교사 딕 묘기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유병원 일가와 관련된 기독교 복음 침례가 대표적인 구원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원파의 교리에 대한 성경적 비판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AI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AI가 이야기하기를 구원의 확신과 성화 땡땡, 구원파는 구원의 확신을 매우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부에서는 구원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통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후에도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반박을 하고 그 다음 AI 이야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 또는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구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향해서 애써서 달려가고 힘쓰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이나 있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로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구원파의 말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면 확신이 없다라고 얼마나 크게 빈정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AI 계속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구원파는 일생에 단 한 번 회개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해 비성경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개할 것을 가르칩니다 라고 AI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반박합니다. 사람은 악한 마귀가 휘두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죄와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는 날마다 계속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파의 이 한 번 회개로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AI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해석. 구원파가 성경의 일부만을 짜집기 하거나 왜곡하여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혼동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AI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성경 말씀은 부분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사람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한대다라고 표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이 우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연필 끝으로 찍은 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정확하게는 아닐지라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예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좀 전에도 그런 일들을 해서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사를 하면 저는 딸이 둘이 있으니까 딸들 어떤 교회 보내보고, 우리는 또 다른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드는 그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갔던 거예요. 물론 그렇게 행한 방법은 그래도 가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설교를 듣고, 이분은 하나님께 속해서 정통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이다 아니다를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라도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은 아닌 게 아니라 다행이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AI 이원론적 사상. 일부 구원파 교리는 육체와 물질을 좌악시하거나 사람이 사단이 거하는 장소로 여기는 이원론적 사상을 주장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반박을 하는데 조금 반박이 좀 깁니다. 이원론적 사상. 이것은 이들이 좀 다르게 알고 다르게 말을 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 바로 이 이원론적 사상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좌시하기 쉬운 그것 중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서 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을 공중권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중권세를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을 한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귀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이 공중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아담을 속여서 범죄하게 한 거예요. 자, 이 만일에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듯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환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건 사고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건 사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환자가 있고, 어제 저희 고향 친구가 땅속으로 묻혔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마 이 구원파는 이러한 그 마귀가 휘두르고 있는 이 세상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원론적 사상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AI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구원파는 정통 개신교계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라고 AI가 말을 마쳤습니다. 자, 구원파로 규정된 이들의 오류의 특징은 무엇이냐? 현재 상태에서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해요. 저는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가 구원을 받았다 혹은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제가 서울 사직공원에서 분위기가 나무도 많고 잔디도 많고 공부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수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직공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몇 명의 젊은 친구들이 쫓아와서 저에게 말을 겁니다. 예수를 믿느냐로 시작을 해서 저는 믿는다고 당연히 얘기하죠. 그때 당시는 청년회장도 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던 그때였으니까. 그랬더니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저는 대답하기가 매우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주는 자가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얘기할 것이네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구원파였어요. 그렇게 물어서 대답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너무나도 큰 오류를 지금 세상에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만일에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했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그저 피조물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 말이 없어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어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밖에는 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의 관원이자 율법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아라. 이거는 대중적인 것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생, 즉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표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표징이 여러분들의 거듭남에 대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삶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자세. 우리는 사는 동안에 긍정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 긍정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먼저는 신도가 중생, 즉 거듭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리고 이 요소에 대한 그 나타나는 표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심판하시려고 멸하시려고 지으신 것을 이해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과 계시록 19장 8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마 청천벽력과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고 상상도 하지 못한 말씀이기 때문에
청천벽력같이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들려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데 필요하신 것이 바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방법입니다. 욥기서 전체가 다 이 말씀에 대한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욥기서. 그리고 계시록 14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필요하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수는 하나님께서 마귀와 약정하신 수만큼입니다. 이게 바로 욥기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구원자의 수가 충족이 되면, 약정하신 그 수가 차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게 되는 것인데, 그때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징조를 보고 가늠할 수 있을 뿐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지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방법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성경이든지 설교든지 어디에서든지 주가 되면 참으로 곤란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는 데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마귀와 함께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뿐이에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고 사람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와 싸울 하나님의 군사로 지으신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그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 받는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바로 상급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불못으로 던지시는 것이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내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듣거나 볼 때마다 정말로 귀가 쫑긋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십니다. 이때 바로 마귀와 마귀의 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유황 불못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경학자나 혹은 성경학 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뿐입니다. 저는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와도 신경이 곤두서요. 그래서 어떤 그 박사님들이 쓰는 논문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볼 때, 이분도 아직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마음 애석한 일이죠.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하고 확실하게 보여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텐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사람에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 단 하나 원수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 자,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 마귀와 싸울 군사로 사람을 지으신 것.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마귀의 죄악스러운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으로 살게 하시는 것. 네 번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그때가 되면 불살라 없애 버리신다는 것. 다섯 번째, 그때의 성도들을 영원히 행복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신다는 것. 여섯 번째는 성도가 되지 못한 교인과 불신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으로 던지신다는 것. 자, 여기까지 알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두었던 세상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삶의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표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시해드린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사람에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단 하나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전도할 때 물티슈 하나 툭 던지고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해서 결실하는 선교, 그리고 열매 맺는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 마귀와 싸울 군사로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한 답은 마귀와의 싸움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 이 답은 이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뱀보다도 더 지혜롭고 비둘기보다 순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그때가 되면 불살라 없애 버리신다는 것. 이것에 대한 답은 그러므로 세상에 두었던 소망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하게 되는 삶으로 바뀐다. 자, 다섯 번째, 그때의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신다는 것. 여기에 대한 답은 이 험한 세상은 마귀가 휘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고쳐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을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능히 하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성도가 되지 못한 교인과 불신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으로 던지신다는 것에 대한 답은 가족이나 이웃에서 일어나는 불평, 불만이 없어집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싸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생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서를 받으신 분들은 읽고 또 읽어보세요. 저는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한 번 이 설교로 모든 이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 문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매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욱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목회하지 말아야 돼요. 선교하지 말아야 돼요. 전도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난 다음에 하면 결실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결실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실하는 것을 전도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온전히 거듭남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결실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을 봉독해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 그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듯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마귀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정말로 많은 생명, 진정한 영생의 길로 전도하고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합니다. 마귀를 감금해 주었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를 상황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르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